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의 믿음은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시기에 구원의 빛으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어머니와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의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은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처음에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비통함을, 그 상황을 보여주고 그 상황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여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한나의 어떻게 보면 등장이 시작됐는데, 오늘 이제 한나의 마무리입니다. 한나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의 믿음을 마무리합니다. 시작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고백으로 한나는 오늘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주도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사라지게 되는데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응답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가 사무엘을 받았을 때 다시 성경에서 한나의 모습은 그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한나 자매의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 한나 자매의 간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한나가 찬양의 기도를 드리지만 이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은 화려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상의 성취를 얻은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재물로 큰 재물을 얻고 성공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하죠. 또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얻은 사람의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증 집회를 하면 그런 분들이 간증 집회를 하죠. 또 어떻습니까? 영재와 같은 똑똑한 자녀를 키운 부모님의 간증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간증은 어떤가? 우리가 듣기 원하고 세상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간증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봐라,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간증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년이 넘는 오랜 사사시대 동안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고 영웅들이 나타나고 많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나오지만 정작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두 사람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소시민적인 사람들이에요. 공교롭게도 둘 다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의 위치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생활에 어떤 주도권을 질 수도 없고 심지어는 물건으로까지 취급당하는 그러한 여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간증의 주인공들은 둘 다 여인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300년이 넘는 오랜 사사시대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 둘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아예 성경 안에 66권 중에 룻기라는 한 권을 따로 할애해서 그 사사시대 혼탁한 시대에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한나처럼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나는 그나마 유대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면 이방 여인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던 시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룻은 우리가 룻기를 보면 잘 알고 있지만 이 모압이라는 땅에 원래 살던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가정이 가게 되죠. 모압 땅으로 기근이 들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바로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민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그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았죠. 근데 10년이 지나서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룻이 봤을 때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그곳에서 그렇게 아들 하나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아들을 둘 다 잃어요. 그리고 남편도 잃습니다. 자신이 살던 이 유대 땅에서 너무 힘들고 기근이 들어서 좀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며느리 둘과 이제 밖에 안 남은 거예요. 며느리 둘 할 때는 내가 도저히 이제 이 이민의 땅 모압에서 못 살겠다. 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친척이나 그래도 내 이웃들이 있으니까 10년 전에 그래도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돌아가고 너희들은 모압 땅에서 어차피 여기가 너희 고향이고 또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해서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는 돌아가려고 하죠. 나중에 보면 나오미는 유대인 땅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나한테 얻은 것은, 내가 경험하고 얻은 것은 쓴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돌아보신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치시고 고난의 연속, 쓴맛의 연속이다.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이민자의 땅에서 다시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오미가 자신의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가 둘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 하나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아주 잘 순종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 또 다른 며느리는 자신이 그 시어머니가 모압에 남으라고 했을 때 남지 않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내 인생은 쓴 기억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모압 이방 여인이 똑같은 그 고통의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이 룻이 고백하는 고백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룻이 룻기에 보면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시댁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다른 신을 진정한 자신의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이죠.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룻의 믿음과 굳은 의지를 알고 시어머니 나오면은 포기합니다. 그래, 가자. 그리고 이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도 없죠. 자기가 살아본 땅도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믿은, 어떻게 보면 시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갔을 때 룻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드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간증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룻과 한나,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연약한 여인 두 사람의 삶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룻의 간증이 그랬다면 오늘은 바로 이 한나의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간증을 할 수 있는가? 처음에 우리가 쭉 한 달 동안 살펴봤지만 한나는 자신이 겪는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의 문제들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복과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응답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이 약속을 지킨 것에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찬양의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인데, 그 속에 담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하던, 아니면 기도를 하던,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 또 우리의 삶의 섬김과 모습들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던, 이 모든 찬양 안에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죠. 한나의 찬양에 담겨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찬양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되었을 때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에 이 사무엘상 1장을 2장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타임에 일어나는 걸로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한나가 찬양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한 절씩 보고 있지만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는 사무엘을 얻었을 때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드릴 때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의 응답을 얻게 되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한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 감사로 물론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리 적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박국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찬양이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보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힘들 때라도, 받은 것이 적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큰 찬양보다, 큰 것보다 훨씬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의 기쁨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에 한나는 찬양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1절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기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얻게 되는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도 기쁨을 느끼지만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받을 때 더 기쁩니까?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좀 특이한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해도. 그런데 부모는 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받으실 때보다 우리에게 베푸실 때 더 큰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싫은 거를 억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 아까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생색을 내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기꺼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받을 때보다 줄 때의 기쁨은 어떤가? 내가 받을 때 기쁜가? 줄 때 기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드리고 있냐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건강을, 시간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달란트를,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찬양 안에는 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한나는 드리는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데 그녀가 드리는 기쁨을 얻게 된 원인도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어요.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보면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뿔은 뭡니까? 힘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뻤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기쁘다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서도 기쁘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기쁜 거죠. 두 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난 별로 받은 게 없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놓치죠. 그 기쁨을 놓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쁨도 없어요. 한 가지를 잡으면 두 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놓치면 다른 하나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더 커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참 희한한 법칙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돌려드리는 두 배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한 차고 넘치는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일을 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안에서 그러나 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명령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께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이중의 축복의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나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제 찬양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한나의 이 찬양을 보면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시편 말씀과 너무도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단지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을 다 종합해서 엑기스로 짜면 시편 1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바로 그 시편 전체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이 처음 소개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인의 길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이게 상식적인데 하나님이 시편 150편 전체를 이야기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는 악인의 길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 어디든지 악인의 길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대로입니다. 너무 쉬워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인 거예요. 대로를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큰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 없으면 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봐라, 전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갖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의인의 길은 뭐냐? 굉장히 좁은 길에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쉽게 보고 있는 그 악인의 길, 대로를 가지 않는 것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그냥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삶을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그냥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길은 축복된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축복의 길을 우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악인의 그 대로를 자세히 보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 또 뭐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큰 길로 가긴 되게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샛길로 또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때 그때야 이제 그 길로 가죠. 안 그러면 그냥 큰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갈 때는 우리는 멈추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 안에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세상의 큰 길, 누구나 고민 없이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길은 악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멈춰 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그 악인들이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길은 악한 꾀를 쫓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오만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거기에 샘플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악한 꾀를 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오만방자한 권력자들의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모습을 내려다보시고 웃는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비웃는다라고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죠. 기가 차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한나의 찬양은 시편과 너무 비슷하다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세상에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판단하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한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까지 쭉 내용들은 뭡니까? 세상에 높아진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높이신다 라고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길로 비유해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에도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걸어가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을 쏟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동들로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그 의인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행동의 찬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의 찬양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이 메시아에까지, 구원자 메시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 여기도 이 시편 1편과 2편이 여기 안에 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높은 자들을 물리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깨어질 것이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도 하나님은 깨트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 땅이 끝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오직 그 한 분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도 그러한 세상 왕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할 때, 또 사람들이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군림하고 마음대로 조정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다스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말구 위에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들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굴복할 것이고 모든 능력이 그분의 능력 아래 힘을 이룰 것입니다. 한나의 찬양에서는 바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인 찬양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전에, 사무엘상 전에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또 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한 고백을 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연약한 여인 하나가 고통 중에서, 그 고통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러한 메시아의 선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한나의 찬양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변화와 축복과 회복을 경험했다면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드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고백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을 보았습니다. 받은 것을 기뻐하는 찬양, 그리고 그것을 돌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봤죠. 또 행함을 통해서 삶에서 드리는 찬양을 우리는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그 한 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어요. 그의 삶에 작은 회복을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남과 경험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구원자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작은 축복, 작은 은혜를 경험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는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